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져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참 안식, 참 행복, 그죠?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어요. 참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 행복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라서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의 시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이 창세기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 같은 이야기가 중동 여러 나라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설화지 이게 성경이 될 수 없다는 이런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빼버리면요 우리의 근원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착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는 모든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죠? 오늘 창세기의 주제는 첫 번째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 첫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그 창조한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그 타락한 죄를 범한 인간을 홍수로, 그죠? 홍수로 막 심판을 하시죠. 그 이야기가 또 5장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주제가 뭐냐? 그죠? 그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바벨탑, 그죠? 자기 이름을 내는 막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명성을,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나타내자. 바벨탑을 쌓아요, 그죠? 그 바벨탑이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기업도 없고 그죠? 영원한 인생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 그 조건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타락할 때부터 조건이 뭐냐? 나예요, 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나가면 영원한 건데 오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 보고 아담아 네가 그 이름을 다 지어라 그랬대.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쭉 받아가면 되는데
그죠? 그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방법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죠?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 기도라는 단어와 기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만 알지 기도의 비밀을 잘 몰라.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가만히 하나님 안에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차곡차곡 응답받아. 이렇게 하면, 이건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이렇게 다 망해버렸어. 근데 또 다섯 번째는 뭘 얘기하는 창세기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처음에는 왜 불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 갑작스럽게 바벨론에서 지금 뭐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인데 거기서 막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거 왜 갔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막 꿀이 흐르기는 뭐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거기서 그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려갔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막 그냥 내려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생 지지리 하고 늦게서 이제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죠? 그 연장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걸 봤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또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안 주고 계속 100세에 막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을. 또 이삭은 막 제대로 인도를 받았어. 이삭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 사람 특징이.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나와. 이삭은 뭐 갈등할 이유도 없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막 이 사람 알았어.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일곱 번째 인물이 야곱. 이삭의 아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야곱인데 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어. 막 그냥 뭐 들에 가서 막 사냥을 해서 막 짐승을 잡아서 먹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해요.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장자권이라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봐야 되는데 막 형하고 갈등하면서 막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완전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막 직접 막 사건을 만들어서 막 하나님 인도받도록 만들어요. 여덟 번째 주제는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4명의 인물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어요.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요셉 동생이 베냐민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다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도 많고 상처도 많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은 다 갈등하는데 요셉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가문이 내가 밥 3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구나. 전 세계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나를 불렀구나. 우리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불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 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걸 막 형들한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대, 형들이. 막 처음에는 형들이 저 요셉을 막 죽이려고, 응? 자기들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저기서 오거든. 야, 저거 싸가지 없는 저거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요, 옷 다 벗겨가지고 요셉을 어디다 치느냐, 저 우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물이 물이 하나도 없어. 까딱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우물에 물이 하나도 없어. 거기 저 집어 넣어놨는데 또 끄집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이제 요셉이 집에 가서 잃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 얼마나 어려움 많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전혀 막 우리 같으면 막 늘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막 늘 죽이네 살리네 나쁜 놈이네 막 평생 그러잖아요, 우리는. 요셉은 안 그래요. 그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라, 그죠? 이런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기서 나를 뭘 배우라고 나를 여기 보냈을까? 그래서 막 경제를 다 배웠어. 보디발 집이 얼마나 잘 사는 집인지 여러 명의 노예를 들이고 막 살잖아요. 그 모든 살림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겼다니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이게 응답이거든요. 또 요셉이 어디 갑니까? 노예로 갔다가 노예 생활을 너무 잘하고 착착하고 차실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요. 이 보디발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걸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 안 따라오거든. 자기 보디발 자기 말을 안 듣거든.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막 자기를 겁탈한다고 누명을 씌워서 저 감옥에 보내버리잖아. 감옥에.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가면 또 원수가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 그죠?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해필이면 어느 감옥이냐?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배웠어요? 거기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제를 배우고 여기서는 정치를 배우고 딱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느냐? 저 왕을 만나는, 처음에는 왕보다 장관들을 만나죠. 감옥에서 장관들을 만났는데 이 장관들이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요셉이 이걸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장관의 딱 눈에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관이 감옥에서 복권이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막 박수들 막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내 꿈 좀 해석해봐라. 아니 꿈이 뭐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죠. 그죠? 그때 이 장관 한 사람이 요셉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거든. 그때 이 장관이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했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뭐 하려고 하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고, 그죠? 이걸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노예로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우리가 어느 환경에 가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로 막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하느냐? 이 답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래서 보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막 계속 부르짖는 기도도 하든지 집중 기도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 노예 이거 하나님이 나 노예 안 해요. 나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한테 왜 노예로 보냅니까? 막 이러잖아요. 감옥에 우리 억울하게 감옥 보냈다. 그러면 신앙 다 끝났어요. 안 해요. 근데 요셉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보디발 집에서
뭘 나에게 볼 것이다고, 뭘 배우라고, 뭘 준비하라고 보냈을까? 이 감옥에서는 뭘 배우라고 보냈을까? 이 장관들을 왜 만나게 했을까? 그죠? 이게 다 응답이에요. 오늘 이 결론이부터 내려야 됩니다.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인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지구상의 문제의 시작, 이 땅의 모든 만민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그죠? 왜 영웅도 그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다 끝났냐?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응답 받아야 돼요. 이건 나이도 상관없고요, 배움도 상관없어요. 우리 현대사회에 이걸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시부라는 사람이에요. 시부,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감사해. 남의 집에 구멍가게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막 성실하게 일하는데 하루는 옆에 막 공장 큰 게 생겼어. 그 공장이 나중에 부도 나가지고 다 비어 있는 거라. 그래서 자기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공장을 우리가 사가지고 저기다가 물건을 이 가게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쫙 다양한 물건을 갖다 놓고 팔으면 되겠다. 가만히 주인이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래? 그럼 네가 할래? 예, 할게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 그죠? 백화점이 나온 거예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요, 엄청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스, 노를 잘 안 해요. 복음을 깨달으면 예스, 노를 안 해. 그리고 내가 결정을 안 해요. 그냥 문제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을까? 내가 주인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스, 노 한다는 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듣고 있어요. 좀 나오고 안 맞으면 기다려, 그냥 가만히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죠?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쭉. 근데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인데 요셉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뭐가 없냐? 행복도 없고요, 안식이 없어. 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뭔가 다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죠? 안식이 없어.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다. 사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다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어. 요셉처럼, 그죠? 쭉 가면서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막 그때 다 땡겨서 걱정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또 이 하나님 떠난 자에게 뭐가 없냐? 행복이 없어. 사도행전 아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행복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니고데모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에요.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 여러분, 이게 희한한 일이잖아요. 목회하면서도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 다시 태어납니까? 그 말이거든. 응? 내가 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말도 상식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조그마한 애기, 2kg도 안 되는 애기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엄마가 죽을 지경인데 이 큰 몸이 우리 어머니보다 큰 내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구원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막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됐어요. 천국은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애쓰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라고 하면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다. 그러면 끝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없냐? 참 목적이 없어.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저 부자가 막 매일 먹고 마시고 막 친구들을 데려다 잔치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삶에 목적이 없어. 그냥 돈은 많고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맨날 잔치야.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전 내 주변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셔요. 이게 세 번째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참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막. 응?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9절부터 저 11절에 보면 막 하루하루가 뭐냐? 막 지옥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걸 못 누리면 그렇단 말이죠. 오늘 완벽하게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군다나 그렇잖아. 우리가 늘 연초에 보면요. 내년에 어렵다. 내년에 어떻다. 막 그런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도 한 60년 넘게 살았는데요. 한 번도 내년에 잘 될 거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힘들대. 힘들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뭐 10위권에 들어왔다, 몇 억권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참 소망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가 없냐? 거의 내세, 그죠?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내세가 있냐, 없냐? 내세가 없으면 뭐 때문에 제사 지내고 그럴 겁니까? 그죠? 우리는 천국이라는 내세, 그죠? 계시록 14장 똑같은 본문인데 천국을 이미 우리는 보장받았어요. 그러면서 뭐가 없냐? 특히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어.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모든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손 못 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걸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그죠? 우리 후대들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 같은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다 응답을 찾는 그런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막 뉴스에 나오기를 뭐라 했냐? 내년 앞으로는 막 AI 시대가 와서 막 직업이 거의 뭐 한 60%, 70% 직업이 없어지고 막 이제는 기계가 다 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막 우리 청년들이 막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막 이게 막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나는요, 그래, 그것도 맞을 거다. 그렇지만 요셉처럼 인도받으면 돼.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죠? 거기서 철저히 하나님이 그 보내신 이유를 찾아내야 돼. 그 응답을 찾아내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전 세계 살리는 자리에 서요. 우리 영혼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계속 얘기한다.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고 하나님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느냐? 참 안식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이 망할 거냐 막 상수리나 밤나무가 10분의 1은 다 하나님이 남겨놓는 건데 10분의 1도 다 베버리겠다. 그리고 뭐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막 완전 이스라엘 다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막 저주를 해버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상수리 나무 밤나무를 다 베도 저 밑동아리에서, 그루터기에서, 그죠? 내년 봄이면 저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니까. 그 그루터기를 다시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깜짝 놀라잖아. 그래, 그거야. 다시 시작해라. 그럼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없어. 임마누엘 누려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 중직자님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누리세요. 하나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돼 있다. 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안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에 뭐 했느냐? 안식했다. 안식. 편안히 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면요,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냐? 두 번째도, 그죠?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걸패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누렸으니까 됐지 뭐. 아니야, 내일도 누리 안식해야 돼. 내일도 임마누엘, 모레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진 인생이잖아요, 인간은. 그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편하지가 못해.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면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쭉 얘기하면서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구해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일인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안에 안식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니는데 막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하여간에 조금만 뭐 하면 염려부터 하고 걱정부터 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래.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늘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저 꽃 좀 봐봐라. 얘들아, 저 꽃 좀 봐라. 보니까 야,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그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저 꽃하고 솔로몬 옷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렇잖아, 그죠? 저 솔로몬 옷은 인간이 다 했는데 저건 꽃은 누가 가꾼 것도 없고 누가 키운 것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나가지고 막 그 꽃이 너무너무 화려해. 야, 내가 저 꽃도 저렇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그렇게 걱정했었냐? 또 먹을 거 걱정하니까 얘들아 일로 와봐라. 저 참새 봐라. 저거 누가 먹이를 주냐? 저거 뭐 하냐? 저렇게 평생 먹고 살고 있잖아, 쟤들. 내가 너희들은 하나님 내 형상으로 지은 너희들은 뭐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냐? 그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농사 접어보면 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지는 거지.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냥 고생 지질이 시켜가지고 살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 그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죠? 목사님,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천국.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으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안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 그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과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놨다. 그러면서 뭘 지었느냐? 에덴을 만들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뭐냐? 지금도 우리가요, 염려나 근심만 안 하면요, 우리 자신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에덴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응? 바울도 사역에 맨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응? 겉으로 볼 때는 막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죽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맙니까? 염려가 있는데 그걸 다 기도로 막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전능한데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뭘 또 깨닫게 하고. 장로님들 막 사업장에 문제가 올 때마다 자세히 쳐다보세요. 그게 갱신의 기회예요. 갱신의 기회. 갱신을 하란 말이거든. 갱신을 하다. 그렇잖아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막 벗었는데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 막 아담과 하나님이 막 같이 대화하고 같이 막 교제하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중심으로 저기 나오죠. 막 비손, 금이 둘린 곳, 기온, 구스 땅 중심 역할을 하는 곳, 히데겔, 아수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 유브라데 강, 바빌론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다 강이잖아요. 강은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 경남에 막 이렇게 창원, 진주, 그죠? 대구, 이 엄청난 그 몇백만 명이 사는 이 도시가요, 저 낙동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샘물 파갖고는요, 도시가 생성이 안 돼. 그죠? 세계 문명이 다 어디 중심이냐? 강 중심이잖아요. 그죠? 이 중심력, 모든 생명을 살리는 중심이, 그죠? 여기서 다 뻗어나갔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느냐? 그죠? 이 인간이 사는데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이 사는 곳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사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막 강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오늘 한 주간이 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죠? 모든 삶의 현장이 달라져.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막 가서 현장을 바꾸려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현장을 바꾸려고 난리 치는데, 그러면요, 갈등이 와서 안 돼. 저 사람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그걸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어른들을 모시면 특징이 뭐냐? 어른들은요, 막 그냥 생각도 없이, 야,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전도사 저렇게 해, 조목사 저렇게 해,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보면 틀렸어. 근데 막 그렇게 시킨다니까. 그러면요, 요즘 사람들은 제가 싫으면 막 싫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이 싫어하죠, 그죠?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예, 알았습니다. 이유가 없어. 예, 알았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
목사님 볼 때도 안 됐거든. 그럼 나한테 그때서 묻는다니까. 이거 안 되네. 그럼 조전사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아, 예,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럼 그렇게 해. 그죠? 되거든. 아, 이거 목사님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 걸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죠? 왜 그러냐? 우리는 갈등하면서 막 이렇게 인생을 살거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막 한국을 이렇게 경제 12대국으로 왔지만 이게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는 또 배가 뭐 때문에 섬으로 올라옵니까? 배가 바다로 가야지. 완전 미쳤다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게 다요. 기본이 안 돼서 그래. 철저하게 기본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말이죠. 그 몇백 명을 싣고 말이죠. 어떻게 그 기관사가 말이죠. 이 핸드폰하고 앉아가지고 뉴스 보고 앉았대. 산으로 올라간지도 모르고 그거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복음은요. 이건 완전한 역사예요.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는 축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질, 그죠? 모든 자연, 우리 자녀들은 학업, 그죠? 지식이잖아요. 요것도 다 뭐라 했냐?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니까 막 때려 부시고 이런 정복이 아니야. 우리는 뭘로 정복합니까? 저 요셉이 그랬잖아요. 저 지혜로 딱 정복해버렸다. 다른 사람들이 아예 못 따라올 정도로 딱 응답. 이러니까 끝나는 거죠. 그죠? 그 목적인 뭐냐? 그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 일을 하는 우리도 영광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요.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지속적으로. 저 바벨탑처럼 자기 영광 나타나려다가 무너져 버리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사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 주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누리고 막 이렇게 에덴도 주시고 그 에덴 중심으로 막 강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막 능력이 흘러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줬죠. 창세기 2장 17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죠? 거기 오늘 17절에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따먹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 각인돼 버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봐야 될 창세기 3장에서 그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 언약을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뭐가 있어요? 뱀이. 요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뭘 줬느냐? 창세기 3장 15절. 또 언약을 또 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줬어. 막.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뱀의 하는 짓거리를 머리통을 박살내겠다. 그 모든 일을 끝내겠다.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이 세 가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딱 붙잡으세요.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미래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증거가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어떤 일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요셉처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어 나가는 참된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셔서 요셉처럼 모든 일 속에 세밀하게 인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